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차동엽이라고 하는 분이 쓴 무지개 원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사카의 번화가에서 말하자면 일본식 파전이죠. 오코노미야끼 들어보셨나요? 네. 오코노미야끼를 파는 그런 상점을 개업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개업은 이렇게 했지만 좀처럼 이렇게 손님이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장사가 안 돼가지고 고민을 하던 중에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즉시 그 생각대로 실행에 옮겼는데 그간 실행의 내용은 뭐냐면은 빈 배달통을 자전거 뒤에다가 싣고서는 그걸 몰고서 시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는 가운데 이 오코노미야끼 상점의 자전거를 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저 가게는 배달이 끊이질 않는 걸 보니 꽤 맛있는 오코노미야끼를 팔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지 않아 그 가게에 손님들이 들끓기 시작했고 막 그냥 호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30년이 지난 후에는 종업원을 600명이나 거느리는 일본 제1의 오코노미야끼 판매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네. 우리는 때로 손에 잡히는 이런 현실은 없지만 미래를 긍정하고 그 밝은 미래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꿈꾸면서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현실화되는 이런 일을 경험하곤 하죠. 그런 사실을 미루어 보면 이게 꼭 머리로 계산해서 답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꼭 그게 최선은 아닌가 보다. 오히려 우리의 가슴을 쫓아서 나아갈 때 또 의외의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불신자들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신앙 안에 살펴볼 때에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파악이 되는 그런 한계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고 또 믿음을 쫓는 길이 그러하니까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다 보면 이렇게 예기치 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적과도 같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에 때로는 우리 머리로 이렇게 따져보고 아주 일찌감치 결론 내리고 그 다음에 손 내려놓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이세요? 그렇게 손을 내려놓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가슴속에 들려오는 어떤 음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손을 뻗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도래하지 않은 그런 미래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지녀야 되는 그런 바람직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6월절이 다가온 어느 날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장은 좀 특별하죠.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면은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있고서 나중에 가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런 말씀이 또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보고자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모여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참 동기가 참 좋죠. 왜냐하면 영적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영적인 것을 추구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육적인 문제를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벌어지게 되죠. 그럼 바로 뭐냐면 끼니 때가 되어서 배를 채워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굶주렸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 예수님의 행보가 주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의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빌립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모자랄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 입씩만 먹게 하더라도 아마 200데나리온의 떡이 모자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제자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소년으로부터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헌사받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놓게 되죠. 그리고 말하기를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무리들을 앉게 하시고 떡을 축사하시고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또 물고기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그런 인파를 다 배불리 먹이고 이것이 뭐 개인적으로 도시락 싸가지고 온 게 아니었죠. 그걸 증거하는 게 바로 뭐예요? 남은 게 얼마나 됐다고요? 12바구니에 채워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에 의해서 일어난 기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뭐라고 그래요? 오병이의 기적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주목되는 점은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오늘 읽으신 이 본문 안에서만 발견이 되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 앞에 이 작은 헌물을 드린 한 어린아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에 그런 대화가 오가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등장해요? 빌립. 또 누가 등장해요? 안드레.
이 제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 안에는 우리가 쫓게 되는 세 가지 유형의 그런 길을 세 인물이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빌립이고, 둘째는 안드레고, 셋째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네. 이 세 인물이 나타내고 있는 이 신앙의 방향, 믿음의 태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나타낼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고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교환하는 바는 뭘까요? 첫째는 뭐냐면 현실 파악에만 집착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현실 파악에만 집착하지 마라.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빌립이 주저없이 아주 즉시 대답하죠. 그죠? 즉시 대답합니다.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네. 데나리온을 아십니까? 데나리온은 바로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들 어떻게 임금을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하루 품삯. 그래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보통 한 데나리온인데 2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으니까 성인 남자가 200일 동안 꼬박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200데나리온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요즘 1인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얼마나 되나요? 하루 임금이 품삯이 한 15만 원 되나요? 그러면 15만 원 곱하기 200 하면은 얼마예요? 한 3천만 원 되나요? 3천만 원 되죠? 아마 뭐 저기 명절에 쉬고 뭐 공휴일에 쉬고 안식일에 쉬고 그리고 다 일해도 아마 1년에 한 200일 일하기가 빠듯할 겁니다. 노동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동자가 1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구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죠? 근데 그것도 부족하다. 그 돈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걸 갖다가 한 입씩 받게 할지라도, 한 입. 네? 두 입도 아니고 한 입 그냥 비워 먹는, 네, 그런 약간의 그 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불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빌립을 볼 때 어떻습니까? 빌립의 능력이 참 놀랍죠? 어떤 능력이 놀라우세요? 네? 수리 능력이 대단합니다. 산수를 잘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군중에게 필요한 떡이 얼마다, 얼마만큼이다 라는 것을 그냥 한 번에 눈썰미로 싹 훑어보고서는 200데나리온, 약, 이게 딱 계산이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 수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산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아주 그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마 박 집사님보다 더 뛰어날 거예요, 아마 빌립이.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어디에 있을까요?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후에 어떤 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자, 여기 요한복음에 읽으신 내용을 보면 빌립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하는데, 이 종합적으로 보면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직접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요? 빌립이. 아주 그 눈썰미가 있어서, 수리 능력이 있어서, 산수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한목에 필요한 물질이 얼마다 계산이 척척 나오는 그런 이지적인 능력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눈으로 뭔가를 봐야 돼. 예, 그죠?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그런 체험과 어떤 검증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였다? 빌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현실적인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하나님 한 번만 딱 보여주시면 내가 정말 잘 믿을 텐데, 정말이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보고 체험하고 다 그랬건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16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보면은 믿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대부분 빌립 같은 성향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직접 경험해야 되고, 계산해서 답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확신하고, 그래야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계산해 가지고 답이 안 나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손을 놔버리게 된다니까요. 안 믿게 된다니까요. 등 돌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지적인 능력도 필요한 것이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그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현상 파악만 할 뿐이다, 그뿐이다, 거기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이 되세요? 아, 이게 내 모습이다, 빌립이 바로 내 모습이네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눈을 좀 달리 떠야죠. 그죠? 일본인들이 많이 기르는 관상어 중에 고이라고 하는 잉어가 있다고 그래요. 이 잉어를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요 5에서 8cm가 큰답니다. 5에서 8cm 다 커도. 그런데 연못에 놓아두면요 12cm에서 25cm가 큰답니다. 12에서 25cm. 30cm 자를 상상하세요. 그런데 강물에 방류를 해버리면은 90cm에서 120cm까지 큰다고 합니다. 120cm면 우리 아동반 키만 하죠. 그죠? 우리 하윤이가 키가 몇인가? 120cm 되나? 엄청 크죠? 5에서 8cm밖에 안 크던 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커질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우리 믿음에도 비슷한 성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분들하고 같이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교회 방문하고 막 이런 활동들이, 그런 행사들이 참 소중한 겁니다.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하하호 교제하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 속에서 어떤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의 교제, 신앙의 교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다른 여신도회에서 마리아반과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함께 하니까 어때요? 훨씬 풍요롭죠? 네? 훨씬 풍요롭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단 말이죠. 부디 빌립과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다 더 넓고 보다 높은 곳에 우리의 눈이 머물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뭐예요?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 길을 가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 길을 가라. 작은 것이라도.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이 상황, 이 한계 상황은요, 그렇게 녹록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자,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돈이 있어. 돈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씩 입에다 넣어줄 거예요? 아니죠. 그 돈으로 뭐 해야 돼요? 시장에 가야죠. 가서 음식을 사야죠. 그게 완성된 음식이 아니라 이때는 식재료였을 거란 말이죠. 식당에 가서 뭐 햄버거 사오고 피자 사오고 그런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식재료 사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음식 해야 되죠. 네. 그렇게 음식하는데 또 식재료 사는데 시간 들어갈 것이고 사람의 노동이 들어갈 것이고 언제쯤이나 이 사람들, 이 배가 지금 굶주려 있는 이 사람들을 해소시켜 줄 것이냐. 이게 기약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금 상황에 있었다.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가지고 온 한 제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의 형제 누굽니까? 안드레였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다른 성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또 안드레를 발견할 수 있나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41절 42절.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여기서 시몬이 누구예요? 나중에 누구라고 불려요? 베드로. 시몬이란 이름이 많아요. 여럿 나와요. 근데 안드레의 형제 시몬은 누구다? 베드로다.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자, 안드레는 요한과 함께 맨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에게 형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 시몬인 베드로, 나중에 베드로라고 일컬어지는, 게바라고 일컬어지는 그 인물을 인도한 것도 역시 안드레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안드레는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이 몇 구절 외에는 그에 대한 기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걸로 봐서 이 사람은 전면에 뭔가 나서고 막 두드러지고 그러기보다, 우리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조용히 뒷곁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 그러면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시는 분. 안드레는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중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중개. 어때요? 예수님과 자기 형제 시몬이 만나게 중개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 이 작은 아이가 가지고 온 떡과 생선을 예수님에게 전달하고 있죠. 중개하고 있죠. 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특별하게 자기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게 없더라도 이 사람이 부탁한 거 받아서 이쪽에 전달해주고, 저 사람이 부탁한 거 이쪽에 또 전달해주고 하는 역할만 잘해도
안드레만큼은 한다. 그죠?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었거든요. 그게. 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이 말로 봐서 빌립과 그 믿음의 수준이 별다르지 않아요. 거기서 거기죠. 그렇죠? 그러나 그에게 좋은 점은 뭐냐면, 그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뭐냐면은 주님의 일치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중개하고 있어요. 내가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내가 뭐 두드러지게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이렇게 중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과 근데 좀 다른 점은 뭡니까? 빌립처럼 이렇게 머리로 정확하게 판단하지만 그냥 손 놓고 가만히 불가능해 끝, 그게 아니고 이 안드레는 뭔가를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중개하는 이 역할을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안드레가 헌사한 것이 아니라 안드레에게 이 오병이어를 가져온 것은 어떤 소년이었습니다. 네, 그랬어요. 특별히 이 아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이드리온 이렇게 발음한다고 합니다. 근데 10대의 소년을 가리켜서 이 단어를 씁니다. 10대의 소년. 요 앞에 맨 앞에 앉아 있는 우리 형제들, 블랙 패션의 형제들. 네. 이쪽도 맞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은 크지 않은 작은 크기의 그런 생선, 조그만 생선을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져온 이 오병이어는 성인이 먹기에 적절한 그런 도시락이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 10대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이 먹을 만한 소량의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의문을 품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실은 조물주 하나님이세요. 육신으로 오신 분이지만 그분이 조물주이십니다. 그죠? 그로 인해서 세상이 창조됐어요.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굳이 이 오병이어가 없어도 충분히 무리를 먹이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마치 출애굽 광야 시대에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막 하늘에서 그냥 만나가 비같이 내리게 한다든가, 메추라기를 막 붙잡을 수 있게 이렇게 공급하신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충분히 그럴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굳이 이 작은 아이의 아주 빈약한 그런 양의 식사를 통해서 이 기적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여기 교훈이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가진 것은 적지만 정말 이 소년과 같이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헌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커다란 기적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방아쇠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시골 마을에 13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뉴스를 들었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나도 이 박사님을 돕고 싶다. 어떻게 도울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아이디어대로 행동을 했어요. 어떻게 행동했느냐? 아스피린 한 병, 그리고 편지 한 통을 보냈어요. 누구한테 보냈냐? 공군 사령관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사령관님, 공군 비행기가 슈바이처 박사님 계신 정글에 지나갈 때 낙하산으로 제가 드리는 이 아스피린을 떨어뜨려 주세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이거 먹고 낫게. 이걸 부탁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편지에 감동한 린제이 중장이라고 하는 이 군인이 이탈리아의 한 방송국에 이 소년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소년의 편지가 전파를 타고 온 국민한테 다
이제 전해진 거죠. 그래서 온 국민이 감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40만 달러어치의 의료품을 모으게 됩니다. 대단하죠? 네. 그래서 그 의료용품과 더불어서 이 아스피린을 헌물했던 이 소년을 슈바이처 박사가 있는 그 아프리카 병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상면하게 되죠. 네. 소년을 반갑게 맞이했던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단하죠? 네. 아마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 앞에 헌사한 이 소년의 마음이 이러했던 것 같아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뜻을 이해했고 그 뜻에 참여하려고 이렇게 헌물한 것이죠. 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적의 도구로 삼았다. 기적의 방아쇠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지적인 판단으로 손 내려놓은 게 아니었어요. 가슴 속에 있는 작은 믿음의 불씨를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되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 길을 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세 번째, 또 어떤 교훈을 담고 있어요? 완주하는 신앙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주하는 신앙이어야 된다. 여목 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그랬어요.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됐다고요? 5천 명이나 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이 시대에는 장정만 카운트했거든요. 장정만 셌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 부녀자들이나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은 좋게 아마 2만 명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 엄청난 인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엄청난 인파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놓고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치 충분한 양의 식사가 마련된 것처럼 사람들을 앉히셨고 또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나누어 주기 시작했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씩 베어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겁니다. 그랬는데 다 배불리 먹었대요. 그리고 또 12바구니에 남은 음식을 모았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 손 안에 있는 작은 음식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눈은 저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죠. 이렇게 기적을 목격하는 신앙은 소망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를 보고 계세요? 너무 현실에 집착하고 그것만 쳐다보면 우리는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처럼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을 우러르는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네. 만약에 이 여호수아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그랬죠. 근데 마지막 제7일에는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돌았습니다. 자, 7일이 됐습니다. 5바퀴 돌고 6바퀴 돌고 딱 거기서 멈췄다면
별 효험이 없네. 에이, 돌아가자. 그랬으면은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7바퀴 완주했을 때 비로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실로암 못에서 눈뜬 소경이 있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 그 모세까지 찾아가야 돼요. 근데 모세까지 찾아가는 길이 순탄치 않습니다.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어요. 그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소경이 계단 내려가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이고, 내가 눈 뜨겠다고 내가 이런 불편을 또 감수해야 되나? 안 뜨면은 어떻게 되지?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지배했다면은 아마 완주 못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갔습니다. 실로암 못에까지 가서 자기 눈을 씻었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완주했을 때 그때 그는 기적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주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시선을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사기도 하는 데까지 완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 때가 이르기까지 온전히 인내하고 전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의 오갑교회 들어보셨나요? 우리 1월 달에 우리 그 대만 방문 때 들렸던 성도님들이 계시죠? 우리 학생반도 기억납니까? 아이언맨이 아니에요. 뭐예요? 오갑교회. 오갑교회가 지어질 때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갑교회가 지어지기 전 그 회당에서 아동반이 있었어요. 아동반들이 안식일에 교회를 오면 항상 몰려 나가가지고 사 먹는 음료가 있었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료. 하리보다 더 맛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이 아동반들이 어른들로부터 교회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담임 목자님이 오시더니, 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해야 되지? 우리 성전 지을 건데 너희도 참여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다음부터 이 아이들이 음료수를 안 사 먹더래요. 그 얼마나 사 먹고 싶겠어요. 그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근데 꼭 참고 안식일 날마다 이렇게 사 먹던 음료수를 살 돈으로 그걸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저금통에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그 권면 받아들여서 구체적으로 야, 음료수 사 먹지 마. 그리고 그거 모아가지고 헌금해.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니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갸륵하죠? 근데 이런 사연이 전해지고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전해지고 그래서요. 헌금이 굉장히 많이 모였대요. 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님은 설계도를 이렇게 보더니 이거 좀 부족한데 한 층 더 지읍시다. 내가 한 층을 지을 수 있도록 헌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비용을 헌금을 했다고 그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아동반 아이들이 그런 갸륵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아니죠? 아이들이 하는 역할이 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응용해 보면 우리에게도 다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병이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도 나가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 믿음을 찾고 있습니까? 빌립처럼 너무 계산적으로 따지고 이지적으로 답이 나오기를 원하고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물을 가져온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